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보내셨죠? 저녁 식사도 하고 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혹시 아직 저녁 식사 못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빨리 일 마치시고 또 집으로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실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생활도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정이 있기에 가정으로 돌아와서 또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부터 6장 6절까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6장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전도서 5장 18절부터 6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날과 달리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왜 오늘 이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이 본문을 읽는데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 문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런 문구라면 이거는 제목으로 정해도 너무 멋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와는 달리 이 말씀의 제목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그렇게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죠? 예, 그런 말이 나옵니다.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 왕이 행복과 관련해서 발견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행복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발견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5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말씀에서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고 그리고 낙. 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솔로몬 왕이 깨달은 행복은 뭔가 하면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사람은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살아가려면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고를 할 때 괴롭게 할 것이냐 즐겁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고를 하면서 괴롭게 하면 그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즐겁게 수고하면 그 인생은 또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하는 수고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그래야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의도적으로 기뻐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기쁘게 살아야지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수고를 하면서도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외에도 여러 번 솔로몬 왕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8장 15절에도 보시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드실 수 있을 때 그리고 음식을 사서 먹을 돈이 있을 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즐기면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늙으면 먹고 싶어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맛있는 거 못 사 먹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돈이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먹는 것만 밝히면 안 되겠죠?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니까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은 다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장 1절 2절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보면 허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부요도 주시고 존귀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잘 모릅니다. 본문 5장 20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깊이 안 하기 때문에 즐겁게 살면서도 즐겁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농부 이야기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주시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많이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많이 주셔야 되지만 많이 주신 것들을 또 누릴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 하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족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할 줄 모르면 늘 불만족스러울 것이고 불만족 속에 살다 보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뭘 배웠다고 했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인생을 기쁘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자족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자족하면서 감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늘 감사하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죽을 때 편안하게 죽고 잘 장사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3절에 안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안장은 편안하게 장사되는 것을 말하지요. 죽은 뒤에 적당한 장례 절차도 없이 시신이 아무렇게나 방치되거나 버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강아지가 죽어도 나름대로 이렇게 묻어줄 줄 아는데 사람이 여러분 적당한 장례 절차 없이 아무데나 버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비극이죠? 그래서 3절에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평생 편안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고통 없이 죽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잘 장사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이죠. 아무리 한평생 잘 살았는데 또 장례도 잘 치러졌는데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지옥 불못에 떨어졌습니다. 한평생 잘 살았는데 장례도 멋지게 치러졌는데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고통 없이 죽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잘 장사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 제목이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신아연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시고 이분이 호주에서 살고 있는 한 분의 요청을 받고 이제 그분이 안락사를 선택을 했는데 이 저자에게 요청을 해서 동행을 하자. 그리고 기록을 좀 남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분이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서로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독자였던 것이죠. 그 돌아가신 분이. 제가 중요한 부분만 조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7시경 스위스 바젤에서 64세로 생을 마감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의 오랜 독자라는 인연으로 스위스까지 동행했지만 그전에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은 64세의 남자분이고 결국은 이분이 이제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죽기를 결정을 하고 스위스로 가면서 이제 이 저자에게 같이 동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데리고 간 것이죠. 모든 비용도 이분이 다 지불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저자가 그 현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책 중간쯤으로 가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 조카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우리도 따라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담담한 어투의 따스한 표정.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예행 연습을 했으면 저럴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디든 가겠지요. 좋은 데로 가실 것 같나요? 있다면 갈 것 같아요. 지금 누가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어머니요.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시면 좋겠어요. 참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대한 걸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밸브를 손수 돌리세요. 그러면 수초 안에 편안히 잠드실 겁니다.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분이 밸브를 돌렸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설명을 하던 남자도 흠칫 놀랐고 우리의 입에서도 짧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아, 졸리다. 그 말을 끝으로 5초에서 8초 남짓한 사이에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고 입가에는 희미하게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밸브를 돌려 약물을 주입, 삶과 죽음의 경계를 찰나로 넘던 그 순간 저는 그분의 발이 식어질 때까지 잡고 있었던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뇌리에 쐐기처럼 박힌 그 장면,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고인의 고개를 바로 해드린 후 발치에 서서 모두 큰 절을 올린 후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1년,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개월 안 됐어요. 2021년 12월 16일에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회심으로 인해 육으로는 1963년 4월 14일생이지만 영의 자녀로는 2021년 12월 16일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영의 부모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성화의 젖을 먹기 시작했습니다만 저처럼 완악한 인간이 성화라고 해봤자 날마다 시시포스의 돌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제 삶은 초라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죽음 이후는 대박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일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요? 나도 몰라요. 어디든 가겠지요. 지금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때 만났더라면 그분 손에 천국행 티켓을 쥐어드렸을 테지만, 그리고 천국행 티켓은 스위스에서는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렸을 테지만 이제는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책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또 잘 장사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뒤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고 허무하지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인생에 대해서 귀한 것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대화 좀 나누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예, 서로 좀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주무시길 바라고, 그리고 죽음 뒤에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녀에게 한 번씩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2월 첫째 주일이죠.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오셔서 마스크 쓰셔도 되고 벗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첫째 주일, 마스크에 제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첫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